번영이 멸망의 신호가 되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도시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곳을 선택했던 한 사람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입니다. 요단 계곡의 도시들 중 가장 아름답고 부유했거든요. 여기에는 화려한 열대성 식물들이 무성했어요.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자라고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뿜었습니다. 풍부한 수확물들은 들을 옷 입혔고 양떼와 가축떼들은 주위의 산들을 덮었어요. 동방의 보물들이 소돔의 궁궐들을 장식했고 사막의 상인들은 귀중한 상품들을 소돔 시장에 가져왔습니다.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가 충족될 수 있었어요.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천국 같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 속에는 죽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부요함은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게으름과 부요함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쾌락에 대한 사랑은 재물과 여가로 말미암아 촉진되었고 백성들은 유격의 방종에 빠졌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생각해보세요. 소돔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부와 여가가 사람들을 타락시켰어요.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킵니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둬요. 그리고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회와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했고 포악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이미 경고를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로부터 포로들을 구원했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면서 여호와가 그의 힘의 근원이며 승리의 장본인임을 시인했어요. 이것은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소돔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빛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이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요.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향락과 이익을 위해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제단을 떠나 가나안 평야의 도시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완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도시의 영향력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소돔 주민들과 결합했고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어요. 가족이 하나씩 그 도시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밤,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었어요. 롯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만약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 낯선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그것이 그를 구했어요. 작은 것 같은 예의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하고 우리의 가장 부요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 밤, 폭도들의 무리가 롯의 집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사자들이 롯을 보호했어요. 그들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가 대접한 손님들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문 밖의 무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은 문을 찾느라고 헤맸어요. 그 마지막 밤은 이전의 다른 밤들과 달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가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어요.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시딤 골짜기에 붙으려고 했어요. 천사들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롯이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딸들에게 경고를 하려고 나갔어요. 그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지만 그의 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도시에서 매우 부유했거든요.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고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롯 자신도 지체했습니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했지만 그는 도시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자녀들은 소돔에 깊이 뿌리내렸고 그의 아내도 떠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어요.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강제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도시를 망설이면서 바라보든지 그처럼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싫어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든지 하면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이었어요. 롯은 당황해서 천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지는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노라. 그의 믿음은 희미해져 있었어요.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간청했어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크세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났어요.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아침의 밝은 빛은 평야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어요.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밤에 자비의 문은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혔습니다. 시딤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곳, 곧 다시 건축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평온의 도시들을 삼킨 화염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무서운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지만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아직 남아있어요. 롯은 소알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곳도 소돔처럼 죄악이 성행했어요. 얼마 후 소알도 멸망당했습니다. 롯은 감히 가족들을 부도덕한 도시의 감화에 내맡기면서까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빼앗긴 채 산으로 가서 굴속에서 살았어요. 그의 아내는 뒤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자녀들을 잃고 불명예스러운 일까지 경험합니다. 그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인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 곧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습니까?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해 소돔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양보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번영이 항상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부와 여가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붙잡아두고 영원한 가치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사는 환경에 도덕적 종교적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현세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을 둘러쌀 도덕적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오면 우리는 즉시 반응해야 해요. 주저함과 머뭇거림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양쪽 모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도 우리 세상에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번영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해요. 롯처럼 번영을 따르다가 모든 것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소돔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인가? 세상의 재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유업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가족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